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8절과 9절은 청년을 향한, 즉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훈계와 순종에 권면하고 있죠. 앞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솔로몬의 15 강화 또는 뭐 교훈 설교가 나오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머리말이었고, 여기서는 저자의 편찬 목적 및 핵심 주제를 이제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8절부터 19절은 제1강화로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젊은이를 향하여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과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는 이중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8절과 9절은 부모의 훈계에 대한 순종의 권면입니다. 신본주의적 지혜관이 제시된 앞절과 관련시켜 볼 때 본 구절은 아주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되고 있는 근접될 수 있는 여호와 경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겉면의 대상에 제시되는 아들, 곧 때는 제자를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제자를 부르는 스승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여러 강화들에서 훈계를 받을 대상으로 정형화돼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들 같은 제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절의 아들, 아비, 엄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을 감안할 때 본문은 아들을 향한 부모의 훈계에 순종이라는 권면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었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아들은 배우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를 공개적인 재판 과정 후 형벌을 처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해 부모의 건의와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건의와 말씀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공적 장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녀에게 다시 교훈했으며,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들으며라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에 해당하는 쉐마흐는 샤마흐의 이제 변형, 원형으로서 단순히 듣는 동작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청취하는 것과 그 들은 바 그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괄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본래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앞서 아비의 훈계에 대해 긍정 명령문이 사용되었으나 어미의 법에 대해서 부정어와 미완료형 동사가 결집된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아울러 이제 훈계에 해당하는 무사르는 다소 강제적, 훈육적 의미를 지니나 법을 해당하는 토라트는 앞에 무사르보다 아주 훈계에 대한 무사르보다 부드러운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가정 내 율법 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도 자녀 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대개 아버지 위치에 있는 자는 가장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자로 어미함과 자상함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율법 교육은 그것을 자식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하여 그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탈무드의 교훈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와 더불어 자녀 양육의 동반자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자녀들은 이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 교훈하는 바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 대해 자신들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 내지 교사의 말을 잘 듣는 자녀의 삶의 결과들에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머리에 가는 고대 근동의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이 머리에 쓰여지는 화관을 말합니다. 즉 꽃관이죠, 꽃관. 이 아름다움을 해당하는 해는 이제 자비 또 은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감안하면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제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면류관을 제시해 줌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혜에 대해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목의 금사슬이다. 본문은 상반절과 동의적 대꾸를 이루는데 관과 더불어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종기게 되었을 때 왕은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부모의 교육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지적한 것처럼 그 교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동기 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이 바로 머리의 관이요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너를 존귀케 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 뭐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모든 새로운 문물을 자녀들이
취하다 보니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사신 분들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완전한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났다고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것, 그때 그 말을 들을 것.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보상과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말했듯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녀로, 순종하는 제자로,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지혜와 주의 명철과 주의 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